제목이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제목 가지고서 같이 말씀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뭘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전부를 갖다가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처음에 13년 전에 개척을 갖다가 하고서 하기 전에 우리 김진희 장로님도 뭐 있었던 양카페 거기에서 한 다락방 한 10대 개를 열어놓고 열심히 1년을 갖다가 뛰었습니다. 부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열심히 뛰다가 몇 명, 이제 우리 지금은 추억의 이름이 됐지만은 한면식 집사 집에서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12월 3일인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을 할 때 그때 이제 몇 명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갖다가 드리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늘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미련 비슷한 게 있었어요. 20년을 넘게 본부사에 했기 때문에 은근히 제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개척을 갖다 탁 하고 나면은 어딘가에는 숨겨져 있는 제자들이 분명히 나에게 연결돼 가지고 올 거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에 대교회는 아니라도 이 목사님과 세계복음화 위해서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갖다가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다가 딱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또 우리 개척한 지 3년 만에 성내동에 있는 예배당까지 사가지고 뭐 꼴랑 뭐 2억 조금 넘는 거지만은 지하실이지만은 그래도 한 50평짜리 되는 걸 갖다 딱 사가지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이제 임직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안 했습니까? 뭐 어느덧 한 2, 3년쯤 지났는데 교인들도 어느 정도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중간중간에 제게 드는 생각이 일이 잘 안 될 때마다 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조금씩 식구들이 내 눈 앞에서 사라져 갈 때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슬그머니 드는 생각이 뭐냐면 딱 그 생각이 분명히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연락이 없지? 그러니까 또 어떤 데는 또 연락도 오기도 합니다. 한 번씩 연락만 올 뿐이지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그러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뭐 한두 번일 때는 뭐 나름대로 뭐 이해도 하고 뭡니까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넘어간다시 매번 그럴 때마다 이제 살짝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저도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이게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 불신자 전도해야지. 또 뭐 크게 말이지 뭐 다락방 안에 찬장 안에 숟가락 젓가락 바꾸기처럼 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는 그게 뭔 소용이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또 그거 위안 삼고 이래저래 이렇게 그냥 넘기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문득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미련처럼 남아가지고 왜 꼭 큰일 보고 뭡니까? 끝에 가가지고 이게 시원하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이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항상 왜 그럴까? 늘 그런 생각들이 남아가지고 저를 갖다가 괴롭힌 것까지는 아닌데 마음이 뭡니까? 좀
얄궂은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러다가 한 가지 제가 찾아낸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신 것이 성도님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 한 가지. 그게 무슨 말이냐? 밖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밖에서 이제 오고 뭐 이래저래 하면 뭐 부흥도 일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하면은 뭐 우리 뭐 쌍방간에 뭡니까? 뭐 저도 기분 좋고 여러분도 기분 좋고 뭐 교회가 크지만 기분 좋고 뭐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탁 놓치는 게 뭐냐?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보다 새 언약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것보다 교회 부흥은 중요하지 않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응답을 갖다가 받아야 되지. 갑작스럽게 오늘은 뭡니까? 막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흥분하고 같이 기분 좋고, 그럼 응답은 없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딱 느낀 게,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르게 아는, 이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자기 재산 날라가고, 처자식 날라가고, 친구 날라가고, 자기는 병들고, 그래가 잿더미 속에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사람이 어느 정도 힘들면은 조그마한 생각이라도, 살 생각이라도 하는데 너무 망해버리면은 아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욥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욥기서 40장에 보니까 그 욥에게 뭐를 갖다가 밝혀주셨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 말로만 들었는데 내 눈으로 직접 뵙게 되는 것에 감사하다. 그래서 또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갖다가 체험케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체험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뭡니까? 와닿아야 돼요. 이게 정말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2월 달에 대학생들 데리고 일본 갔다고 안 그랬습니까? 어떤 애가 우리 남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휠체어 타는 애가 있어가지고 이 애가 되게 힘들게 일본으로 왔어요. 근데 지만 오면은 되는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누군가가 이제 걔를 갖다가 좀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뭐 호텔도 잡아줘야 되고, 우리는 뭡니까? 나올 때까지 신경을 갖다가 그걸 써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불편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혹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자, 그렇게 했는데 맡기로 한 애가 얼굴이 시커멓게 덮여가지고 왔어요. 얼굴이 시커멓게 덮여가지고 제가 왜 저럴까? 저는 또 뭡니까? 뭐 전체를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표정, 얼굴 표정 뭐 관리하고 뭐 이러는 거, 그게 이제 되게 신경 쓰이니까, 그럼 제가 왜 저럴까? 이러고 있는데 얘가 이제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얘가 어떤 애인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감정 기복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좀 하는 타입이라 뭐 그것도 괜찮죠.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뭐 슬플 때 슬퍼하는데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얘가 이 휠체어 타는 애를 갖다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막 하다 보니까 지가 눌린 거야. 눌려가지고 일본 공항에 도착해가지고는 아가 시커멓게 덮였어요. 이 덮여가지고 야 제가 그게 뭘 제대로 하겠나 싶어가지고 아니 제가 계속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다른 애로 바꿨대. 같은 교회 남학생으로 바꿨대. 잘했다. 이제 좀 편하게 해줘. 그러니까 걔가 이제 한 하루쯤 이래 지나가는데 약간 얼굴이 이래 좀 펴졌어요. 근데 이제 얘가 원래 하기로 한 그 사역조가 흩어져 버려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이 뭡니까 다민족 팀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다민족 팀으로 이래 딱 빠져가지고 사역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조니까 뭐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뭐 우왕좌왕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뭐 쭉 했어요. 쭉 하고 나니까 얘가 어디에 딱 걸렸냐 베트남 팀에 딱 걸린 거예요. 베트남 팀에 딱 걸려가지고 그 베트남 하노이에 민펑 목사라고 있는데 이 친구하고 이제 팀 이뤄가지고 같이 다닌 거예요. 여러 명이 같이 다닌 거예요. 한국에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랩런트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거기서 역사라는 걸 갖다 본 거예요. 무슨 역사라는 걸 봤냐. 그냥 저거는 가가지고 가만 보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자꾸 연결돼 저거 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예수 영접하고 다락방 문 열리고 지금도 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래저래 하는 게 문이 열리는 거 이래 딱 보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제 요거까지는 봤어. 요거까지는 봤는데 한국에 또 돌아와가지고 저거 이제 얘가 이제 저쪽 위쪽에 북쪽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이 팀들하고 같이 우리가 학교 돌면서 캠프도 하자. 뭐 이래가지고 학교 돌면서 이제 캠프도 하고 다락방 문도 열고 뭐 이래저래 한류랑으로 이래 갔는데 돌다가 만났는데 다민족이라 가지고 얘기를 갖다 이래 하다 보니까 얘들이 또 베트남이에요. 그리고 베트남이니까 뭡니까? 저 할 얘기 있잖아요. 일본에서 베트남 애들 만나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이래 쭉 했더니 그 얘기를 이래 쭉 하다가 베트남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시는 그 목사님이 민풍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민풍이라는 목사님이 복음도 전하고 막 이러는데 문도 열리고 막 지교회 문도 열리고 다락방 문도 열리고 역사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 앉아있던 애가 하나가 민풍이요? 그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하노이에서 보입니다. 하노이? 어느 교회냐 이러니까 교회까지는 잘 모르는데 민풍이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던 교회가 민풍 목사님 교회인데 이래. 이래가지고 한 두 놈인가 세 놈이 민풍 목사 교회에서 뭡니까? 온 애들. 그리고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또 얘기해가지고 어떤 애는 또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애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 애들이 뭡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다락방 문 열리고 말씀 증거되고 이걸 갖다가 얘가 보고 난 다음에 그런 포럼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했다라는 말이 목사님 이런 말이군요.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는 시험만 들었는데 감정의 기복이 커가지고 지는 뭐 이렇게 휠체어 끌고 가는 거 그거조차도 뭡니까 힘들어가지고 감정 노동이 힘들어가지고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딱히 열내 가지고 복음 전가한 것도 아니고 간증하다가 얘기 나왔을 뿐인데 얘들이 뭡니까 예수 복음 밖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말씀이 역사하는 모든 곳에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앞서 항상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모세 앞서 모세 뒤에 누가 역사합니까? 주의 천사들이. 이런 영적 사실들이 체험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한 번만 설명하면 뭡니까? 사실은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체험되어지는 억지로 그래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로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져 나오는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라고 감동이 되어질 중. 이게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도에게 누가 역사하느냐? 이 사단이 역사.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직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업인들 랩런트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이 이 영적인 사실들을 갖다가 정말로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요거를 누가 막느냐? 이 사탄이 막는데 어떻게 막느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막느냐? 예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막느냐? 온 천하를 갖다가 꿰버려요. 꿰는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싹 나타나요. 되게 뭡니까?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눈에 두드러지게 보기에 좋은 거, 또 뭡니까? 갖고 싶어 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눈이 뭡니까? 밝아질 정도로 그런 거를 갖다가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느 정도로 확실히 역사하느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으로 군림하고 있다. 세상 신으로. 세상 신으로 어떻게 군림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혼미케 만들어. 왔다 하도록 만들어. 그 목적은 뭐냐? 복음의 광채를 갖다가 흐려버려. 막아버려. 복음 못 깨닫도록 막아버려. 복음의 광채가 뭡니까? 비춰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불의로 우리를 속인다. 결국에는 불의로 우리를 갖다가 속여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구원을 못 받도록. 아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지 무슨 구원을 갖다 또 받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사라져 버리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잖아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그걸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까지 정리를 갖다가 해보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갖다가 탁 비춰주시는데 이 빛을 갖다가 비출 자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빛이 왔는데 빛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엉뚱하게 요한복음 1장 7절, 8절, 9절, 10절에는 누굴 갖다가 빛이라고 잘못 오해하느냐?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정의를 외치고 잘못하는 것은 지적하고 화끈하거든. 야, 저런 사람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합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합니까? 그 사람은 빛이 아니야.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야.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지 그 사람은 빛이 아니야. 이 빛이 비추게 될 때 이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날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질 거야.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될 거야.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자는요,
진리, 말씀이 충만하다. 충만하다라는 게 말씀을 많이 안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의 역사로 충만. 그런데 왜 잘 신앙생활이 안 되고 힘드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잘.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을 갖다가 주인이 누군지도 잘 모를 뿐더러 주인의 마음도 이해를 못. 주인의 마음. 주인의 마음이 뭐예요? 주인의 마음.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에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딱 나옵니다. 1부 때도 잠시 얘기했지만 거기서 동전 바꾸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서 눈을 딱 꽂고 있느냐? 이방인. 이방인. 근데 그 이방인을 살리려고 하니 누가 살아나야 됩니까? 유대인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있는 땅에 메시아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이 빛을 비추었는데 이 빛을 갖다가 오인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판을 갖다가 갈아엎어버리고 다 뒤집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동전 받고 이러는 걸 갖다가 막 욕을 갖다가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은 잘 모르느냐? 니고데모 이해를 못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할 거다 이러니까 아니 내가 엄마보다 더 큰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네가 엄마보다 더 큰 게 문제가 아니고 엄마보다 훨씬 더 커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할지라도 너는 구원 못 받아. 이유가 뭡니까? 너는 종교인이라. 군이 뭔지를 모르잖아. 군이 뭔지를 모르죠. 국회의원이면 뭐 합니까? 자리 높으면 뭐 합니까? 군이 뭔지를 모르. 그러다 예수님이 자리를 갖다가 옮겨가지고 지난주에는 뭡니까?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에 사이비 종교의 전형이 사이비 종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 가려고 하는 사마리아 땅을 갖다가 거쳐서 가려고 해요? 물론 길도 뭡니까? 그 길로 가면 빠릅니다. 근데 유대인은 절대로 안 갑니다. 그죠? 예수님의 걸음이 멈춘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관심이 지대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 눈은 유대인들의 눈은 저것들은 이방 족속들하고 똑같아. 저것들은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이야. 모르니까 더 전해야 되는데 모르는 인간들이야. 우리는 선민이고 저것들은 이방인이야. 저거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갖다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당신들의 말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들의 말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와. 여기서 예배하는 거 아니야. 저기서 예배하는 거 아니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이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말이 아니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유대인 보고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갖다가 다 가리지 않고 다 사용을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발라야만 빠져나온다라고 알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12장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절대로 안 된다면, 그건 우리의 한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 싹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10,0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9절에 보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블레셋에 500년 동안 침탈과 약탈을 갖다가 다 당해가 다 뺏기는데 사무엘상 7장 9절에 승리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온전한 번제를 갖다가 사무엘이 드리게 된 거예요. 온전한 번제. 그래서 이 축복을 갖다가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봐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는데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흑암이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갖다가 하는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계속 말을 하는 거지만은 한나는 아들 달라고 처음에는 서원하면서 기도를 갖다 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는 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 아들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다. 뭐가 없다? 나시린이 없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뭐를 놓고서 간절히 기도를 갖다가 계속 했냐면, 1천망대를 갖다가 놓고서 기도를 갖다가 계속 하는데, 제 눈앞에 보여지는 거는 크게 많지를 않잖아요. 1천망대. 이게 무슨 캠페인 구호도 아니고, 내 앞에 뭡니까?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대학생들 데리고 뭡니까? 지교에다 다락방 문도 열고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하고 이래 하지만, 별다른 뭐가 없어.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그래도 계속 이렇게 누리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라. 마음속에 뭡니까? 이게 말씀이 또 올라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그 말씀 붙잡고서 계속 기도를 갖다 하는데 어제 아침에 어제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딱 이게 자꾸 이제 허리도 또 조금씩 아프고 주차장님하고 얘기를 살짝 했지만 자꾸 밥만 먹고 뭡니까 운동 안 하고 이러니까 허리가 자꾸 이제 아픈 거예요. 살이 좀 이렇게 80kg를 갖다 싹 넘어가면 나는 뭡니까 이게 허리가 자꾸 이렇게 아프더라고. 그래서 밥을 적게 먹어야지. 이래도 뭡니까 조금만 움직이고 나면 배가 고파가지고 또 먹게 되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기는요? 운동해야지. 근데 운동을 갖다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거 하고 푸시업하고 이걸 갖다가 하이 300개인가? 그래 이제 했거든요. 2번에 걸쳐가지고 나눠가지고 하고 뭡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걸 했는데 하다가 딱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그래 하루에 1000개를 하는 거다. 하루에 1000개 뭐냐?
일천망대, 일천제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셈을 갖다가 잘 안 했는데, 카운트를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뭡니까? 카운트를 막 했어요. 하나, 둘, 셋, 50개. 푸시업은 뭡니까? 한꺼번에 이제 50개도 하다가 한꺼번에 100개를 갖다가 막 이래 했는데, 그거 하면서 100개 하면서 막 올라가가지고 100명의 전도제자 하면서 나름 그 왜 그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새언약 교회에 다른 거 말고 1천망대 세울 수 있는 교회, 1천망대 세울 수 있는 중직자, 1천망대 세울 수 있는 교역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24가 안 돼. 24가 안 돼. 가만히 딱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24 할 방법을 갖다가 계속 찾고 있었는데, 그렇지. 1시간에 한 번씩 매 시마다 푸시업 하든지 해가지고 50개씩, 100개씩, 150개씩 하면서 1천망대를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셨어요. 카운트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이 오직이 되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느냐. 열왕기하 19장. 자꾸 천사 동원만 생각해요. 14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에서 온 아수르에서 온 편지, 그 왕의 편지를 갖다가 들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들고서 성전에 들고 나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갖다가 일으킨 그 가나 지방에 두 번째 발걸음을 갖다가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서도 보다시피 아들이 왕의 신하인데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가나 지방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의 기적 소문을 갖다가 들었는지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니네들은 어째 표정만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빨리 가가지고 당신이 살려주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가고 있는데 그 왕의 신하의 종들이 오다가 기쁜 소식을 들고 오다가 중간에 탁 만났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몇 시에 나왔냐? 그걸 물어보는. 몇 시에 나왔냐?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직접 물 떠다가지고 포도주 만들어가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럼 눈속임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로만, 입으로만 종들 보고 시켜가지고 그릇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물 담아서 저 잔치 하는 데다 갖다 주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를 갖다가 아는, 입으로 떼운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아는 이 왕의 신하가 몇 시에 나왔냐 물어봤습니다. 열 떨어진 시간이 바로 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개인과 가족이 몽땅 예수님을 갖다가 믿었더라. 그렇게 됩니다. 질문을 뭐 때문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언약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그걸 붙잡. 저는 왜 이렇게 부흥이 들이댈까?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주의 천사들의 활동과 이런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한 사람에게 역사 일어나버려도 와장창창창창 일어나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 사람이, 왕의 신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갖다가 알아들었어요. 온 식구들이, 가정과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종들도 뭡니까? 왕의 신하의 집에 종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종들도 싹 예수를 믿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믿음이고 뭐가 믿음이 아닌지를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될 일이 아니라 절대로 믿음이 아닌 거 빨리 구분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뭡니까? 율법이다, 종교 생활이다, 무슨 신념이다,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표정만 너희들이 구하는구나, 그런 거는 절대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뭡니까? 나무라셨어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그게 올바른 표적이 될 수 없다. 뭐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이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시간이 언젠지를 갖다가 믿고 예수님을 갖다가 믿었듯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요거를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냈냐 안 나타냈냐. 저는 옛날에 다락방 말씀 운동 이것 때문에 제가 복음을 갖다가 알기 전에는 굉장히 제 머리가 복잡한 사람,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 오락가락하던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갖다가 한마디 딱 알아듣고 난 다음에 그 뒤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말씀 속에서 이걸 갖다가 탁. 이 귀중한 믿음이 우리에게 탁 착혀질 때, 그때 5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절. 요한복음 4장 5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똑같은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53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때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종들까지 싹.
산업인들은 마지막에 이걸 갖다가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응답의 문을 갖다가 열어주셨냐? 아브라함이 불신앙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응답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냐? 아들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 전달돼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종 엘리에셀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 중에서도 제자를 찾아냈다. 그게 산업인이 받아야 될 축복.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의 제자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 안 하실 수가 없었어요.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새언약 교회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듯이 이 왕의 신하의 행적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귀감이 되듯이 믿음의 표본이 되듯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예수 믿게 하는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 이번 한 주간에 또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